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은 기독교 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가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가정과 자녀들 또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웃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이웃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요, 원어적인 의미는 상당히 예수님께서 분개하시고 울컥하고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개하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제자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왈칵 화를 내셨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오늘 내용은 매우 단순하죠. 예수님은 당시에 아주 핫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요즘 연예인들 공항에서 한번 나타나면 사람들 막 이렇게 몰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으니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이렇게 해서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이제 그게 좀 과했나 봐요. 사람들이 많은 틈을 비집고 어느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 데리고 온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좀 빌어달라고 이러면서 아이 복 받게 하려고 부모가 이제 좀 극성을 부린 거죠. 막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내쫓은 거예요. 좀 과격하게 내쫓았는지 어쨌든 가라고 어른들 다 모여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쫓았겠죠.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눈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바쁘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큰 사역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시간을 뺐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거죠. 성가신 존재로 봤고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쫓아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좀 더 편하게 전달하시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행동을 보시며 주님께서 언짢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야 그러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아기들이 있어요. 항상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존재하고 정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이고 이 말썽쟁이 이놈의 새끼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말짓하고 사고 치는 거 다 키워가지고 이제 좀 말썽 안 부리는 청년 이렇게 중고등부 정도 되면 애들이 없어져. 그리고 다른 놈이 또 와. 더 막강한 애가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는 평생 애기들이 있어야 해요.
그 아기들이 몇 년 뒤에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아기는 있고,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안 되면 애라도 낳으시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아기 낳으면 또 귀찮아한다. 아기 저희도 깐난쟁이 때부터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사역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다 아기 때 우리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린 아기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언제나 좀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날을 고대해요. 언제나 내가 좀 마음 편하게 나도 다른 성도들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지는 알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아기를 돌보면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자꾸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들이 협조가 안 되고 그러면 어른들이 눈치 주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막 째려본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되게 웃기는 게 그 째려보시는 분도 아기 때 만만치 않았거든. 이게 자기 아기들이 어렸을 때 말썽을 부렸을수록 다른 아기 말썽 부리는 꼴을 못 본다 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참나 본인 애도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람이라는 게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꾸 눈치를 또 주고 그래요. 사실 그 제자들의 마음과 다름없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서 여기 예배 나왔고 다른 사람들이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떠드는 소리나 우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냐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데 사실 그게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는데 주님께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교회 예배에 또 방해를 주는데 도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좀 수습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꼬집어 혹은 야단을 쳐요 거기서. 그래서 분위기를 또 얼리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린이들을 내쫓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안수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귀찮게 여겨지고 무시당했던 아기들이 예수님께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진정한 천국 시민의 모델로 칭송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너 오늘 세례 받는 날이니까 내가 봐준다. 제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이들이 떠드는 거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항상 첫 마디에 하는 게 그거예요. 애기들 데려오신 엄마들 뭐 어떤 목사님들 성질이 급해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저거 누가 뿌리시오 거둬 막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애가 떠들면 제가 더 크게 하면 돼요. 제가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마이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물론 주일학교 예배가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을 거고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밀어내는 어른에게 분노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린 애기, 우리 소민이 같이 뭐 1살 배기 어린 애기의 영혼이나 우리 장로님의 영혼이나 그 영혼의 무게를 같이 보신 거예요. 깐난쟁이 애기의 영혼도 그리고 장성한 제사장의 영혼도 무게가 다르지 않다. 똑같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의 시간을 사시는 분이세요. 얘도 조금 있으면 너같이 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훌륭한 어른이었냐 이렇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갓난쟁이의 영혼과 어른의 영혼의 값어치가 다르다고 안 보신 거예요.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협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심지어는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가진 재물의 유무나 그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값어치를 보시고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애기니까 약하니까 소중해라고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의 영혼도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극렬하게 싫어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 멸시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화를 내셨지만 전에 한번 진짜 대단히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 막 때리고 채찍으로 휘둘러서 내쫓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니네들이 감히 교회에서 뭐 영업을 해?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한다고 알뜰시장 열었던 거 아니에요. 아파트 알뜰시장처럼. 성전 마당에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거 한다고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이방인들 기도하는 장소인데 니들은 기도 안 해도 돼. 니들이 무슨 기도야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여기 그냥 우리 시장 공터로 쓰자. 이래서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장소를 뺏은 거예요. 내 집은 만민,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극하게 분노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쫓아내는 게 어린 애기였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 백성이야 왜 내쫓아 이렇게 보신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영혼을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애기라도 말썽 부리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사람도 또 심지어 세상에 메마르고 어두운 곳에 거하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다 귀중한 내 자식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또 어린이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그 영혼의 값어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열심히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막 그렇게 애지중지합니다. 저희가 십몇 년 동안 기르던 강아지가 이제 이렇게 죽었는데, 소천했다고 그럴 뻔했네. 죽었는데 폐사를 한 거죠. 하는데 병원비도 꽤 들었어요. 어떻게 아프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어이구야, 병원비도 이 가난한 목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 그렇게 들였지만 어쨌든 그 이제 강아지는 그렇게 폐사가 됐고, 저희 집에 뭐 공사하러 오신 아저씨, 에어컨 아저씨가 계셨는데 강아지 좋아하시나 봐요. 개가 한 마리 더 있거든요. 강아지 좋아하시나 봐요. 한 마리 더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보냈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고양이 석 달 만에 2천만 원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수혈을 하는데 한 번에 90만 원짜리인데 열 몇 번을 맞췄고, 자기가 돈을 들이면 고양이가 더 살 수 있는데 돈을 안 써서 죽게 하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그걸 니네 엄마를 갖다 줘라 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동물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좀 가치관이 달라서 동물은 그냥 동물일 뿐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그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영은 없어요. 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죽으면 그는 그 자연과 함께 소멸되어지는 거고, 하지만 인간은 영과 혼이 있어서 혼이 없어지면 죽는 거고요.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값어치, 특히 영혼의 값어치는 영원을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인간의 그 영혼의 값어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영혼도 그만큼 소중히 여기셨고, 또 이방인의 영혼도 소중히 여기셨고, 범죄한 자의 영혼까지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행실이나 출신 성분이나 가진 것과는 그걸로 지울 수 없는 영혼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셨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됐고 네 영혼이 소중하다면은,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다. 어린아이의 영혼도 소중하고 이 땅의 어두운 곳과 메마른 곳을 방황하는 영혼도 나는 소중히 여긴다. 제가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을 소홀히 했다는 책망을 주님께로부터는 받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게에 다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저도 그런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가게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하루에 1000명의 손님이 온대요. 우리 가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 1000명씩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오나? 1000명? 하루에 1000명. 하루에 1000명이 온다고 목사님께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하루에 1000명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하셨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그게 다 돈으로 보였죠. 1000개의 머리가 와서 우리 집에 오면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들을 영혼으로 좀 볼 수는 없겠는가라는 주문을 하셨대요.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한 장 카운터에 갖다 놓던지, 액자라도 하나 걸어 놓던지,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서비스를 좀 더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십자가 메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장사하는데 1000명의 영혼을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두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 어떻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앞으로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의 영혼도 네 영혼 못지않게 귀중해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겸손하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사실 애들이 겸손한가요? 아닙니다. 애들이 뭐가 겸손해요. 못돼 먹어가지고 아주. 어른 관점에서 볼 때 애들이 어른보다 겸손하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애들 보면 겸손하기는 커녕 얼마나 영악스러운지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한테 어떤 분이 취재하면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개인정보인데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주 머리통을 한 대 그냥. 얼마나 영악스러운지 떡소리 나는 애들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 보면 겸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세고 고집스러운지, 양보도 안 하고 못돼 먹었는데 주님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고분고분하고 예의 바르고 양보 잘하고 이러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고분고분하고 예의 바르고 이랬다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천국 1등석 앉아 있어야 돼요. 어른들은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는 자기의 성질도 나오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발달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생각하는 겸손이죠. 당신보다 내가 낮은 존재입니다 라고 낮추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애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본질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애들이 막 말짓하고 이거 해라 싫어요 이러면서
난리 피우다가도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거나 어떤 좀 무서운 사람이 좀 나타나는 것 같거나 그러면 즉시로 와서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숨든지 아빠 손 붙잡고 매달려요. 애들은 어떤 놈이건 그래요. 막 말 안 듣고 떼쓰다가도 좀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어떤 좀 심각한 상황이 되면 엄마 아빠 뒤에 가서 매달린다고. 여기서 내가 지금 매달릴 존재는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천국에서 말하는 겸손이 그거예요. 우리들은 30살만 넘어가도 자신이 돈 벌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나은 점이 있으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세상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맨 뒤로 밀려나요.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마음먹으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그거 정신 차리려면 한 70 넘어가서 80 정도 돼서 몸 아프고 이제 못 걸어 다니면 이게 내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겠지만 정말 남보다 요만큼만 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자리 넘보는 게 인간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매달려요. 어른들은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방법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거짓말하고 죄짓고 막 그래요. 안 뺏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 멋대로 살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네요. 이거 하면서 달려나오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막 태어난 어린 아기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 아이가 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많아요. 먹는 것도 잘 챙겨 먹어야 하고 뭐 뒤처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온 두 가지의 재능이 있어요. 하나는 엄마 젖을 빠는 힘. 우리 에스더 둘째 처음 낳았을 때 호기심에 새끼손가락 넣었다가 손도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도 못 가는 놈이 어쩜 이렇게 빠는 힘이 강한지 이러면서 얘가 악어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아이가 지 먹고 사는 건 갖고 나오고 또 하나는 우는 능력. 얘는 지금도 우네. 어디서 이게 운다는 건 지금 뭔가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호출하는 거죠. 그 아이는 그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부르짖고 피하는 자에는 하늘나라의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음식과 보호와 사랑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철저히 자신을 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우리가 자신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잘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종교적인 일에 할애를 했고 또 많은 격식을 갖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평가를 보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의 거창하고 위대한 기도,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판 기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는 건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일제 앞잡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일제 치하에서 일제 앞잡이 노릇했던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했을까. 먹고 살려고 민족과 자기 그 동네 사람들을 배신하고 살아가니까 침뱉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며 가슴을 치면서 구석에서
저놈이 왜 교회를 나왔어? 사람들이 그런 시선 주니까 구석에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의 장엄한 기도를 뚫고 이게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후벼 판 거예요. 저 사람 기도하는 거 좀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사람들의 것이다. 바리새인들로서는 충격받을 만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들도 자기 아이를 막 사람들 뚫고 극성맞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왔을 정도고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어디 교회를 간다고 그래. 시험 끝나고 가야지.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거 내게로 나오는 애 가로막지 마 임마 라고 하면서 야단도 치시고 혼내주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철들었어요. 이제는 교회 안 가고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네요. 주일날. 우리 아이가 정말 철들었나 봐요. 철이 든 게 아니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이들이 막 어린애기가 말썽 부려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종업원이 좀 애기 좀 자제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젊은 엄마가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는 그럴 수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아이는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부모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제일 오래가는 일이야.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게 좋은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너 미쳤어?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너 대학 떨어지면 네 인생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를 않아요. 낳아서 20, 30년 정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대학 갈 나이만 돼도 이미 한 집에 살아도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해도 우리가 잔소리는 할 수 있어도 손을 뻗어서 뜯어 말릴 수는 없다고요. 이제 커서 지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누가 애들을 돌봐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말고는 돌봐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누구를 찾아야 하나요? 싸움 잘하는 선배를 찾아가야 되나요? 돈 많은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나요? 마약을 찾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영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 스펙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일은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게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우리 말 듣는 건 아니지만 자명종이 안 울려가지고서 지각했어요. 자명종한테 말을 너 왜 안 울려? 맨날 울려도 안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었어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자명종은 울어야 돼요. 성도님들 순종 안 한다고 목사님이 설교 안 하면 되겠어요? 하든 안 하든 끊임없이 저는 울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만 저는 무조건 전해야 하고 부모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숨이 붙어있는 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네가 교회 가겠다고 할 상황이야? 그럴 때 주님께서 멱살 잡으시면 네 왜 그래?
그러시면 어떡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통계입니다마는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라고를 했을 때 20살 미만이 55%였고요. 30살 미만까지가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는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에 가까운 시기예요. 그렇게 창조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의 영혼을 왜곡시키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도 소중하고 그 영혼의 값어치는 우리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의 값어치는 똑같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성별과 인종과 빈부, 심지어 천대받는 사람도 영혼의 무게와 값어치가 같다는 것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겸손과 절대적인 의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착한 성도요, 또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사랑이 많은 형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